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늦게까지 한국 축구 보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졸지 마십시오. 뭐 졸 수가 없어요. 뭐 분하고 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아예 안 봤는데 속상해서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잘한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일본 축구가 또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이방 보시면서 좀 응원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예배 때 말씀 전에 이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이제 네 가지의 2장 42절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보면 표현으로만 보면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처음 개척된 이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배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게 지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결과,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지켰던 결과 뭐가 나타났냐면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제 방법이었는데 코이노니아, 교제 방법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무엇을 나눈 거냐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순간만큼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도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또 많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지 병을 고치고 뭐 이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도들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미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자,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 즉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DN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보시면요, 세 번째 떡을 떼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떡을 떼며, 빵을 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게 있는데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즐겨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도중에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모습,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한다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엄밀히 말하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증거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인 모든 인류, 그 죽음의 원인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이 근본적인 인식,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없었다면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도와주기만 하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모든 인류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결코 그분의 제자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당연히,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 이후로 개척되었던 1세기의 모든 교회들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지켰던 예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6절을 보십시오. 46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토록 중요한 떡을 떼는 일, 빵을 떼는 일, 이 성만찬을 하는 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4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가 성만찬과 더불어 무엇을 했었는지를 아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46절에 의하면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 그분들은 성전에,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힘썼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것을 힘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이게 이제 강조겠죠. 저는 이걸 이렇게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매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자, 이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요 몇십 년 후에 기록됐어요. 60년대 후반이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60년대 후반 정도에 쓰여진 서신인데,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 지금 이 부분은 약 30몇 년도 정도예요. 30년 초기 30년대 초기. 그러니까 상당히 몇십 년 흐른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어 왔냐? 모이는 일. 성도들은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개척되기 시작한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처음 개척하기 되기 시작한 때 우선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았죠. 3,000명 이상이에요, 최소한. 자,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약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주로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거대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그 질문. 과연 그들은 오순절이 끝난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필요가 무엇보다 절실했다라고 결론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천여 명의 새로운 예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서 새롭게 회심한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한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알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등의 이런 내용들을 알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를 따라간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 닮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무엇보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더 잘 알아야만 그를 더 닮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3천여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아직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들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해주어야만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모일까요? 3,000명 플러스 120명, 그 이상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모일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성전. 당시 유대인들의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중에서 가장 컸다고 그래요. 뭐 몇십 년을 거쳐서 지어졌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사도행전 3장 11절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굉장히 넓은 마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바로 그것이 어떤 용도로 지금부터 쓰이게 되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 헤롯이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치적인 어떤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땅 전체를 어떻게든 오랫동안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 여러 개를 건축을 했는데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나 총독들을 위해서도 건축을 해주고 뭐 어떤 건물을 지어주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큰 성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발한 기가 막힌 그런 장소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더 가르쳐 주기 원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만 했던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임을 미룰 이유가 없었죠. 없었어요. 함께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서요,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헌신적인 도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헌신적인 도움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서 자신들이 그토록 담기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듣고 배울 수 있었던
장소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모으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듣고 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거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그렇죠, 여러분? 예. 일부에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놀란 분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겨우겨우 오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매일 모여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 정도로 들어도 괜찮은 충분한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매일 모이기로. 사람들이 지금 돌았어요. 정신들이 어디 나갔어. 매일 모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도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요,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지켰던 것이죠. 사도 혼자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 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12사도와 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라 모인 그들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부흥은 평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 일에 전력 투구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도 가야 될 사람들인데 가지 않을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살 집,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고 함께 매일 모여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만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각각 머물고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경험했던 은혜는 단지 성전에서만 경험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46절과 47절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의 모임을 마치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각각의 집에서도예요. 흩어져 있는 가득 묶고 있는 모든 집이에요. 그 각각의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은 성전에서의 모임을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바로 그 예식을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온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에 두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명령하셨던 성만찬. 그거를 자기들도 실천하고 실습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나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마련한 여러 개의 집에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살잖아요. 나누어 사는 상황이었을 건데, 그러면 최소한 한 집에 10명,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정확히 성경이 몇 명이 한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갑자기 대가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불편했을 거고 훨씬 더 좁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빵을 찢는다라는 얘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도 매일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정말 모일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만찬하고는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 했느냐에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왜 그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처음에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도 식사 도중에 빵을 찢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요. 식사 도중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피로 이루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식사가 동반이 됐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경험하게 된 새로운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바로 그 예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불편함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었고, 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더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 47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찬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한 모습. 즉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녔던 영적 DNA를 표현해 본다면 이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로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자체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드리는 오늘과 같은 주일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엄밀히 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피조물로서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자, 이것도 또한 매우 무지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는 일주일에 단 하루만 표현하는 행사나 이벤트나 의식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렇게 내가 티켓을 사서 여러분 극장에 조금만 늦어도 그건 들어가요. 좀 이렇게 늦었게 몰래라도 들어가잖아요. 여긴 극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세요. 그게 좀 불편하면 일찍 오세요, 제발. 일찍 오셔야 돼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를 드리는 의미에 큰 그 책임과 임무가 있는 거지. 그냥 왔다가 가면 여러분 그 의식한 거예요. 의식 드린 거예요. 무슨 이렇게 의식을 지킨 거예요.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세례를 받는다거나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만찬을 하면은 제가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와서 멍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은 1시간 반, 2시간, 내 시간은 투자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멍 하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려고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드리려는 사람도 이러고 있어. 그 하나님도 이러고 계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적으로 계속 오고 가고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런 시간 의식이 아니에요. 이벤트도 아닙니다. 행사도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면 그러면 그건 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왜 주일만 예배라고 그러고 보통 날은 예배란 말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사나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제 말이 맞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쳤냐 이거야. 제 말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 이거야.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매일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피조물이 창조를 더 알 수 있고 더 닮아갈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목표가 들어가 있다, 목적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목적을 달성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줬어요. 아주 잘. 매일 한 마음으로 일치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매일 일상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이게 진짜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자, 제 질문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 일하죠, 목사님. 뭘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보세요. 이러면 알아요, 일하죠. 내가 뭐 못 가지 말라 그럴까 봐요. 물론 지금 이 본문의 상황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일본이라는 곳에서 겪는 상황, 이건 달라요. 이게 같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내일 못 모여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매일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긴 이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우린 지금 매일 모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걸 볼 때 각자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떠한 특이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반드시 연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곧 있으면 마치죠. 그러나 예배 자체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체는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곧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서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그 은혜를 연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잘 나가면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아요. 왜냐? 첫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예배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늘 끝나면서부터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즐겁게 기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모습의 원형까지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교회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한 원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나의 삶을 드려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